어제 요셉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DNA, 달란트, 재능, 공명으로 하면 고유 진동수가 행정, administration, management인데 하나님이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 훈련,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최대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대 풍년, 7년대 흉년의 난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와 죄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고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차원을 다니엘로 적용하겠습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제국의 총리를 합니다. 두 제국과 4명의 왕을 섬깁니다.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기고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섬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보통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바뀝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바뀌었다 해도 아들은 자기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하들을 주로 은퇴시키죠. 성경으로 하면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젊은 자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그렇게 왕이 바뀌면 신하도 주로 바뀝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나라가 바뀌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언어도 인종도 지역도 종교도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바뀐 제국 안에서도 2명의 왕을 총리로 섬깁니다. 설교 제목인 최대한 발휘하게 하신다 로 하면 다니엘도 요셉처럼 총리 행정가인데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셔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처음 섬긴 왕은 느부갓네살, 네부칸네살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나부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 중에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제목이 나부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탈리아어로 나부코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은퇴합니다. 근거는 느부갓네살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되면서 공직자 신하들이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Are you Daniel? 내가 다니엘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왕은 처음 얼굴을 봐서 그래요. 현직 총리라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곧 다니엘은 은퇴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온 이유는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곧 왕이 잔치를 하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니엘 5장을 보면 왕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말합니다. 부들부들 떨었다, 두려워했다를 말하죠. 왕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왔지만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Are you Daniel? 내가 다니엘이구나. 말로 듣던 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 총리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로 다시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 셋째 치리자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해석해 줘요.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다니엘은 안 하겠다는데 왕이 셋째 치리자로 삼아요. 그럼 왜 둘째 치리자가 아니고 셋째 치리자냐? 이 당시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아버지가 본인이 첫째 치리자고 아버지가 둘째 치리자고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 신하 중에서는 제일 큰 신하로 이제 총리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오래 길게 평생 충분히 총리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직자로 일을 안 해도 된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충분히 길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총리가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데 왕이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제국이 바뀌어도 페르시아 왕도 다니엘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설교 제목처럼 다니엘이 행정가로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나님 해주셔요. 시편 23편으로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로 하면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Your grace is enough to me. 로 그런 은혜가 족하게 넘치게 풍성히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이유는 나라가 망해서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서 일어난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얻고 바벨론의 최고의 공직자로 평생 일을 합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감사한 건데 왕이 바뀌었는데 이미 은퇴를 했는데 다시 불려나와 일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 바뀐 나라 왕들도 다니엘을 불러 일을 시켜요. 넘치고도 넘치는 거죠. 자기 역량을 최대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발휘하고도 또 넘칩니다. 우리와 자녀가 꼭 총리로 대표되는 세상적 출세, 성공, 명예를 얻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게 하셔서 자아실현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은혜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녀로 하면 꼭 세계적인 대기업이 아니어도 평범한 기업이어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윗사람에게 사랑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엄마, 나 출근하는 거 너무 신나. 아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 직장에서 다 써보고 있어.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상사들이 다 지원해줘.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물론 어렵습니다. 대부분 마지못해 출근합니다. 경쟁 시기 질투 가운데 있고 잘하니 못하니 평가받으며 다닙니다. 이민 1세는 여러 이유로 그렇게 산다 해도 자녀 세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기를 부모가 바라죠. 그래서 미국에 온 겁니다. 부모는 고생하고 헌신해도 자녀는 미국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게 해보자.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역량 있는 나라에 자녀를 데리고 우리가 온 거죠.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로 하면 독수리 엄마와 독수리 새끼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새끼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독수리 맞아? 엄마가 말합니다. 맞아. 독수리의 특징, 강점, 장점이 뭔데 엄마? 엄마가 답해줍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최고의 새야. 성경에도 나와 이사야서도 독수리를 언급해. 우리의 시력은 5.0으로 하늘에서 강, 물속에 물고기 움직이는 게 보여서 물고기를 잡아먹어. 또 그 어떤 새도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비상하지 못하는데 우리 독수리만 태양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어.
동물의 또 독수리 발의 악력, 힘은 양이나 염소는 물론 늑대도 잡고도 남는답니다.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사람이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늑대를 사냥합니다. 늑대가 독수리를 감당을 못해요. 사자의 턱의 악력보다 독수리 발의 악력이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먹으려고 잡는 건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늑대도 잡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When we open our wings, 우리가 날개를 펴면 2m나 길이가 돼 우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가르면 시속 200마일로 날 수가 있어. 그때 새끼 독수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철장 속에서 살아?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속 200마일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철장 안에서 걸어다닙니다. 늑대도 사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독수리가 사람이 던져주는 건 먹고 살아요. 어떤 단어를 안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키모테라피, 화학치료라는 단어를 어린 딸이 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부모가 아프다는 거지요. 프로젝이나 졸로프트 같은 약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를 말합니다. 올 초에 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bore out, B-O-R-E-O-U-T 한 단어 bore out입니다. bore out, 이 burn out은 많이 압니다. 무기력으로 주로 번역이 되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과도한 업무 부하가 걸려서 burn out 됐다는 많이 씁니다. bore out은 저평가된 상태가 오래 지속됨으로 오는 무기력함, 실망, 포기입니다. 비유로 하면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대학 교수 자리가 나지 않아 평생 중학교 수학 선생하다 은퇴한 것과 같아요. 오래되면서 무력해졌습니다. 그게 bore out이랍니다. 이민 1세다가 그럴 수 있죠. 한국에서의 경력이 미국에서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지위나 임금이 한국만큼 또 못 받기도 하죠. 물론 본인의 선택이고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다 생각하고 미국에 온 겁니다. 부모 세대 포기해도 자녀 세대 얻을 게 더 크니까 그 기회비용 계산해서 온 거죠. 그래도 원래 자신의 역량보다 저평가되고 그게 오래 지속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부모가 돕고 친척이 지원해주고 본인이 최대 노력을 해도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해냅니다. 부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부모는 죽었을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war orphan, 전쟁 고아로 끌려온 거예요. 노동력, just labor power, 노동자도 아닌 노동력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의 두 왕을 총리로 섬기고 페르시아의 두 왕을 총리로 섬깁니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니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를 그렇게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나라는 망하고 부모는 죽고 전쟁 포로, 전쟁 고아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예상했던 일은 just labor power, 노동력으로 고된 일을 하는 거죠. 시편 137편을 보면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서 우는 거죠. 세상 작곡가가 그 가사 그대로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성경 그대로인데 노래는 세상 노래인 특이한 노래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다니엘이 예상했던 것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킹스 어카데미 교육의 왕립교육기관에 선발이 돼서 공부하는 기회를 얻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어제 강조한 요셉처럼 다니엘의 DNA, 달란트 또한 행정입니다. 왕 앞에서 섬기는 행정가의 교육을 3년 동안 받아요. 그때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인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Daniel decided, Daniel purposed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에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여도 율법이 금한 음식이 있으면 그걸 안 먹겠다, 채식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하면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각오를 해요. 뜻을 정하고 사는 거죠. 먼저 채식을 한다로 하면 그 킹스 어카데미 교육기간은 3년입니다. 다니엘은 3년 내내 채식만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바벨론 동료 학생들이 다니엘 독하다 독해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실천을 해요. 역시 독하다 독해 했을 겁니다. 그 다니엘이 어영부영 대충대충 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독하다는 말 들을 정도로 열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어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최선 위에 부어집니다. 게으름과 나태 위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를 바꿔 말하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One must live the way one thinks or end up thinking the way one has lived.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새벽 기도로 하면 내일 새벽에 꼭 가야지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해야 새벽에 일어나 교회까지 옵니다. 사라지는 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면 눈 떠지면 새벽 기도 가지 뭐 그러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학업, 생업, 사회생활,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이에요. 뜻을 정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부모는 이미 죽어 없고 나라는 망했고 도울 사람 하나 없는데 이 타국 만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 survival of the fittest, 최대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자. 그러면 율법 안 지킵니다. 죽인다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합니다. 철저한 어시밀레이션, 바벨론의 동화가 돼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는 못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다니엘이 두 제국에 걸쳐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것은 다니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도와주신 거예요. 전술한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바벨론의 그 누구도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럼 다니엘도 못 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신 겁니다. 어제 강조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주인 마님이 동침을 요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종들의 육체도 취했습니다. 미국이 흑인을 노예로 부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바니를 보면 주인인 지오바니, 그 존이 여종을 취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노동력이고 플래시, 육체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로 갈수록 종은 자기 몸도 주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물론 주인 마님이 잘못한 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든 주인 마님이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살 길이어서 그래요.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주인 마님이 부르면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 살 길 자기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는 못 됩니다. 요셉이 몸 함부로 굴리고 사라지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길을 안 여셔요. 어려워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자기 몸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나고 위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신 거죠. 곧 요셉도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자 말씀이 요셉의 인생과 다니엘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물론 요셉도 다니엘도 고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까지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러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Our good.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all things, 좋은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는 자, 설교 제목으로 하면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그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자녀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다니엘의 길을 여시고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충분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열심으로 세상 일도 학업도 생업도 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인정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는 고생해도 자녀는 이 땅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헌신과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부모는 무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 남은 4개월 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판단과 신원섭한 언행심사의 기준과 준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말씀 때문에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